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면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두 말씀을 읽은 이유는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 상반되죠. 하나는 3장 9절의 말씀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나는 죄를 없다, 나는 죄 안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1장 9절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을 1장 9절 10절에서 말씀한 거고, 3장 9절에서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일서에 이 기록된 말씀은 다른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이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한 거고 3장 9절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상은 똑같아요. 믿고 있는 자들에게 똑같은 대상에게 한쪽에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말씀한 거고,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서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두고 주장을 할 때 이쪽에 한편 말씀만, 이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또 반대되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서로가 상반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맞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 말씀 다 A라고 하는 말씀도 B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도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다 보면 한쪽 말씀만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면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 그렇게 많이 의견이 갈라지면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단 교파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맞는데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다 보면 이거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은혜의 입장에서 은혜의 구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또 다른 사람이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에 관한 말씀도 은혜의 입장에서 구절에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럼 아까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주장을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저희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알면 내용을 깊이 알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큰 맥락에서 종교개혁만 그 큰 틀에서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종교개혁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 이면에 알지 못하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큰 흐름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깊이 있게 또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오류가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이 사실은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결과가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왔다는 건 좀 오류가 있고 성경에 나왔다고는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것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면에서 있는 그것은 다 제껴놓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단편적인 주장에서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도 다 성경에서 구절을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소위 말해서 뭐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할 때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을 딱 세워놓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주제에다가 뭐를 맞추는 저를 보세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제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여기서 발췌하고 저기서 따다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에다가 다 그것을 변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만 갖다가 된다 이거죠.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오류가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어떤 딜레마에 지금 딱 걸려 있냐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알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그 한 예로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언제부터 출발을 했냐면 종교개혁자로부터 종교개혁의 그 시점부터 시작된 그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주장을 하고 나올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구절이 아주 성경의 전체 결론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100% 맞아요. 100% 맞는데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말씀들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다. 만약에 너희가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간은 죄 지을 수 있다는 말은 말씀한 것이고 3장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단편적으로 이쪽 면만 가지고 한 편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달라져요. 이쪽 편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또 다른 편이 이게 맞다라고 서로가 이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두 가지 말씀을 서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뭐예요? 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예요.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들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지만 거듭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는 말씀이죠. 그럼 거듭난 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거듭났다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럼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말을 한다면 어제까지는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오늘부터 교회를 나와서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담배, 술 완전히 고래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새 사람 됐다. 딴 사람 됐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편에서는 그게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은 대단히 아주 진짜 초보적인 단계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단계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몰래 밤에 찾아와서 자기 궁금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은 뭔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달라졌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끊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니고데모가 육신의 기준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대단히 인간적인 질문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한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두 번을 진실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여러 번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성령은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에서 3장 16절에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흔히는 잘못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체험했으니까 나는 거듭났어.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쉬운 길이 있고 좀 어려운 길이 있으면 어느 길을 택하길 원해요? 당연히 쉬운 길을 택하길 원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타락한 속성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정도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했는데 그들이 나의 길을 알지 못해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도중에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을 탈출해 나왔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적도 그렇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렇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 중간에서 나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열표로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처인 거죠.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작이 있고 은혜 받는 그 단계가 있는 거죠. 그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족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그것은 그 과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여정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단편적으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만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 말씀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말고도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이런 말씀도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가는 것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뭔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딱 걸려버립니다.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라고 딱 대조해서 보여주면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안 듣고 싶어. 그냥 내가 기존에 알던, 기존에 알고 왔던 그것만 믿고 싶어.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성경을 정말 모르고 그냥 말 타고 산 가면서 산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는 거를 주마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 타고 가면서 산을 들르면 얼마나 산을 이해하겠어요? 그냥 저게 산이구나. 대충 저기쯤은 뭐 언덕이 있고 대충 저기쯤 뭐 어떤 대충 숲속이 있고 뭐 이런 정도는 뭐 이렇게 보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고 뭐 오동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가 있고 어디에 계곡이 있고 뭐 있고 그런 거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왜? 그냥 달려가면서 봤으니까. 저도 그렇게 성경을 보았을 때는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잘해 주었어요. 진짜 잘 순종해 줬고 말을 잘 들어줬는데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건 그거는 뭐 이미 따놓은 티켓이고 우리 애들도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자신 있게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상황을 딱 맞이하고 나서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알고 보니까 점점 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내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내가 30년 동안 믿고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왔던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는 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점점 더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제가 내리는 결론은 야, 이 구원의 문제가 정말 너무 쉽게 풀어보겠구나.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풀었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을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냐?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이 답이죠. 근데 그런 말씀은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잘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잘 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잘 몰라. 왜? 그냥 듣는 데만 익숙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늘 항상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가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 간증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13절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은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당연히 들어온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걸려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갖다 봐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당연히 믿음으로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에서 멈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의 단계로 가지 않는 겁니다.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저 세상 밖에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해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도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담스러운 말씀만 한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100점짜리 고백을 했죠. 그죠? 예수님이 13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15절에 너희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너희가 지금 내 제자라고 나를 따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탁 나와가지고 수석 제자답게 수제자답게 질문에 대한 답을 100점짜리 질문을 했어요. 100점짜리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순간만큼은 시몬 베드로가 이 순간만큼은 아주 100점짜리 지금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100점짜리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지금 증명해줘요? 예수님이 증명해준. 그래, 너에게 복이 있다. 정말 그런 100% 맞다는 거죠. 그 고백이 맞다는 거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100점짜리 고백이고 대답인데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거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깔끔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겠습니다.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 의문을 품어야지 정상입니다. 자, 이 말씀이 궁금해서요. 왜 경계하라고 했을까?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들었고 기가 막힌 이 복음, 생명에 관한 복음을 들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저는 증거해야죠. 그죠? 당연히 증거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죠. 자기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복음을 막 나가서 자랑하고 내가 어디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더라. 기가 막 너도 한번 들어봐라. 자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딱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것을 경계하셨을까? 뭐라고 경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아니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랑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마.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감추라는 거죠. 아직은 감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21절부터 그 이유의 답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지 말? 예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자, 그래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 말씀이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고난당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마태복음 16장까지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사건들, 거룩한 역사를 막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퍼붓는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퍼붓다시피 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21절도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시점은 상황이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뭐 해야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제3일에는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드디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 말씀을, 이것은 성경의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한 번도 제자들의 머리에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때가 돼서 예수님이 결론을 말한 거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막 간곡히 아니 막 흥분해가지고 더 막 열어 올려가지고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막 화가 나서 지금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다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까지만 해도 100점짜리 답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주 축복을 받고 아주 그렇게 칭찬을 다 받았는데 순간에 완전히 사탄이 돼버렸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 그 뒤에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왜 사탄이 되어버렸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너는 나를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거, 결론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맛봐야 드디어 이것이 완성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데 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대답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사탄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더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그 결론이 뭐냐?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 되는 이유가 그렇죠?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다고요. 물론 그것도 안 믿는 자들이 속세구자 우리가 전도해도 안 믿지만 그것조차도 안 믿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자들은 많아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했을 때 이것을 알아들을 자가 있고 못 알아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군중 집회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한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만약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면 몇 사람이나 들을까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이해를 했냐?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그때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맞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지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좁은 길이 지금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는 그 의도는 너희가 다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좁은 길을 갈 자가 있고 갈 수 못 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니까 그것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그 넓은 길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이야. 우리는 지금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딱 제시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그렇게 골라서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만 아멘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관심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럼 이 말씀은 뭐지?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의문이 들어가고 궁금증이 생겨야지만이 그 다음에 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보게 돼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영과 혼과 육이 얼마나 온전한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이상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삶의 전부를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 그 뒤에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머리인, 그가 우리의 머리신, 그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신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부담되잖아요. 그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지금 이 오늘날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렇죠. 그 말도 맞아요. 그죠? 인간의 입장에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거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하고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담할 때 내가 상대방의 입장 이해를 하는 거와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는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래, 뭐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내 입장에서 내가 들어주니까 그 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 말에 동의한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편에서 이해한다고 해서 그래, 사람이 살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 그럼 사람도 아니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경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성경에서 원칙을 말해도 나는 그거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해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버렸냐면,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나는 진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무엇이? 이 지식과 이성으로, 이성과 지식으로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 안에 들어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유로 흘러버리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방종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 지금 딜레마에 거기 걸려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이룬 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이룬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아멘 응답을 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 진리에 들은 자고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종밖에 없어요. 그럼 방종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도 누가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제동장치가 다 있어요. 어느 선이 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서 자유하다는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정말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는 자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작동하는 자는 죄를 보아도, 죄가 나를 유혹해도 그 진리 앞, 그 죄 앞에서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올무에, 그 덫에, 마귀가 뿌려놓은 그 덫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이 안 나오는 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왕으로 살려고 내가
왕 대접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온 것이 아니야라고 대답하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너보고 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 나는 왕이야. 왕은 맞아. 왕은 맞는데 그러면은 너 지금 이 꼴이 뭐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예수님한테 빌라도 입장에서 그럼 너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너 죽이라고 지금 나오셨는데 그럼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면 너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지극히 인간의 입장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 아 그럼 진리가 뭐야? 하니까 정말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걸 알아듣겠어요? 빌라도가? 지금 죽어가는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입장에서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니 그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죽었다 깨나 못 알아. 모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랬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것도 완전히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는 진리 안에 들어온 자야. 이 머리로 이해한 거 가지고 내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것처럼 어이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다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그 덫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